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사랑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먼저 부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빛난 미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오늘 15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5장 들어가는데요. 아주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또다시 다윗의 집안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점점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장을 통해 정말 자식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지요. 간음죄를 암논이 짓고 압살롬은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두 가지 죄를 자식들이 범했는데 이제 오늘 15장부터는 이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다른 죄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14장 우리 결론은 알다시피 정말 요압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3년 만에 이제 아버지 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또 이렇게 2년 동안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2년 만에 결국 이렇게 또다시 얼굴을 보게 되고 정말 33절에 14장 33절에 보면 이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이 말은 이제 완전한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이런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3년 도망갔고 또 2년 동안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또 왕이 보지 아니했지만 5년 만에 결국에 봉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압살롬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압살롬에는 큰 자기가 물론 잘못해서 이렇게 떠나갔지만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품었냐 보면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왕과 화해한 후에란 말이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래야 될 건데, 오늘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말들, 여러분, 내가 신한데 왜 병거와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병거와 말도 필요한 거고, 호위병 50명도 자기가 왕도 아닌데 무슨 호위를 할 사람이 50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압살롬이 다른 마음을, 욕심을 품었음을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했던 일이 뭐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두 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왕 다윗에게 마음을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뭐냐? 바로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 가 있냐면 성문 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에 압살롬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 앞으로 재판 청하러 올라가려면 그 사람을 불러 세우는 거죠. 여봐라, 잠깐 서봐라. 그러면서 너는 어느 성읍에 속한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종은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압살롬이 하느냐, 그의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재판을 청하려고 하는 일이 너한테 옳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워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이 백성이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생기는 마음은 왕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품도록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만 가지도록. 그러니까 이런 없던 불만을 생기게 하는 것이 벌써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나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하면 할수록 점점 관계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이반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압살롬이 아주 마귀적인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좋은 마음을 가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죠. 흐트러지게. 불평불만을 갖도록. 그것도 뭘 써서요? 거짓말을 이용해서. 아주 악한 일은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한 방법으로 다윗을 향해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었는데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불만 있는 마음을 이제 자기한테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절에 또 압살롬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나에게 재판할 권세가 주어진다면, 이 말이 뭐예요? 그 당시는요 상권 분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재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솔로몬도 그런 중압감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따로 무슨 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왕 앞에 가서 재판도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 이 말은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누구나 오는 자에게 정의를 베풀기로 한다. 똑바로 내가 해주겠다 면서 자기가 이제 왕 되고 싶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재판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거짓말을 통해서 없던 불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불만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돌리도록 이런 작전을 지금 압살롬이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는 자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 안 썼다고 불평하게 만들고, 다음에 내가 왕이 되면 네 억울함 풀어줄게 이러면서 계속 백성들의 환심을 사가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는 또 어떻게 했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고맙다는 의미로 자기한테 절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여러분, 최고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안 뺏기고 배이겠습니까? 또 압살롬이 왕의 왕자인 것으로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계속 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런 식으로 한 명, 두 명 접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훔쳤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던 마음을 압살롬이 지 것으로 훔쳤다는 거죠. 여러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훔칠 수 있는 물건과 같이 훔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예. 특별히 여러분 선거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 보면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훔치느냐?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이죠. 네.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4년 만에, 밑에 가로 반갈로 1번에서 밑에 어떤 기록에는 40이라고도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40일이라고 하면 40일 동안 여러분 백성들 만나봤자 압살롬이 몇 명이나 만났겠습니까? 고작 많이 만나봤자 몇백 명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4년이라고 치면 매일같이 이렇게 했으면 4년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이렇게 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반역할 수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원문 그대로 4년 만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 치고 우리 말씀 봅시다. 자,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이 지금 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많이 훔쳤다. 그리고 때가 되면 4년 동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압살롬 생각에 이제는 때가 됐다. 많은 백성들이 내게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압살롬이 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왕한테 이제 핑계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말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4년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년 동안 이제 무르익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찾아가지고 내가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왕한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8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겸양을 떨고 있죠. 하나도 겸손하지 않으면서, 즉 거꾸로 이렇게 당신의 종이라 표현하면서 바로 외가댁이 그술이잖아요. 마아가 달메 집에. 그러니까 아람 그물의 그술에 있을 때에 내가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원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지금 4년이고 그 앞에 2년도 6년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죠. 6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이제 소원을 지킨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죠.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돌아왔을 때 바로 응답받았으면 그때 그 소원을 지켜야 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왕이 허락하죠. 왕은 또 하나님 앞에 그래 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악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파는 역사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런 소원도 가짜지만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때도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 그거 지키려고 내가 헤브론 갑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악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으로 생각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럼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받았지요.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이제 갔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왜 하필이면 헤브론으로 잡았을까? 다윗도 여러분 처음으로 왕이 될 때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요.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그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을 정하고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루 보내고 뭐라고 말했냐 그들에게 너희는 나팔 소리가
소리가 나는 걸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나팔 소리 들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을 각 지파마다 다 전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200명의 사람은 자기가 이제 소원 지키러 간다 하면서 내려갈 때 같이 데리고 갔대요. 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를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 내막은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사람들이 200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라갔지요. 그리고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 가서 소원제를 자기 소원한 것을 지키려고 소원제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래 돼 있죠.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이 사람 아히도벨인데 다윗의 모사꾼 지혜자다 이 말이요. 출신은 길로 사람 아히도벨. 주석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의 조부였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니까 당연히 아히도벨도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이때 마음 뺏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도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길로에서 청하여 그 제사 드릴 때 그 자리에 오게 된 거, 헤브론에 왔다는 것은 이제 반역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반역한 일이 점점 커져감에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보고 내일 1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입었던 사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이 오늘 이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정말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도 무시하고 결국 아버지의 반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찬탈하려는 음모를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이것이 얼마나 부모 가슴에 대못을 정말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냐, 영적으로 풀면 다윗이 나단한테 11장에서 12장에서 혼날 때 한 말이 뭐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은혜가 부족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죄지었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랑 여인 하나를 품었던 것이 보다도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어기고 육적으로 그런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다윗이 한 짓과 똑같은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거역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등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했던 죄를 역시 압살롬이 또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15장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이 행한 그 죄의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윗이 또 짓고 있는 것이죠. 다만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아버지한테 반역하는 것이 결국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일으킨 그 사건과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정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녁에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참으로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이런 모습 볼 때 참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생기고 또 그것들 때문에 말씀을 위반하고 어기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압살롬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에게 반역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어김으로 반역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가는 고난주간에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